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역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앞선 시편 104편의 경우에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찬양시에서 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필요한 요소가 이 1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건 별로 힘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학이 깊을수록 주님이 누구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떠올라요. 주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이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베풀었는지가 떠올라요.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떠올라요. 주님이 치유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같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가 하는 일, 그가 만민 가운데 하셨던 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셨던 일, 성경 가운데 하셨던 일,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셨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같이 들어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도 되게 파워풀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크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죠. 이 한 구절 안에 죽으신 주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이름이 뭐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 영을 고치시니까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 한 구절 안에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가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 찬송가를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요, 예수님은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몇 가지로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보시면 저도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강함과 정함과 교회의 머리와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주시고 높음이시고 고침이시고 중보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노임 되시고 부활 되시고 구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평화 되시고 영광 되시는 거예요. 이거 많이 안 불러보셨죠, 이거?
예수님. 천천히도 불러보시고 빨리도 불러보시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해보면요, 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20가지가 나와요.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16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우는 자, 약한 자, 추한 자, 교회, 없는 자, 눈먼 자, 죽을 자, 온 세상에 속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죄인, 그 다음에 잡힌 자, 죽은 자, 멸망할 자, 심판받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이걸 고백하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울었을 때 어떻게 주님이 위로가 되셨고 강함이 되셨고 정함이 되셨고 머리가 되셨는지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에도 묵상할 때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을 막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던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면 오늘 하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계속 찬양과 예배로 계속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되고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의 이름을 자락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된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찬양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삶의 참된 의미 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구원과 더 큰 회복과 더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갈망, 구함, 그분에 대한 구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더욱 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맛본 자들이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먹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더욱 갈망하게 돼 있어요. 더욱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은 자가 더 받는 거예요. 안 받은 자들은, 못 받은 자들은 그것이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받은 자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이 더 깊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맨날 똑같은 예배 같다가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4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린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능력보다 항상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는데,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의 얼굴에만 붙어 있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냐면요, 능력은 없을 때는 막 구하지만 막상 능력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안 구할 때가 많아요. 능력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능력을 구할지어다. 근데 뭘 구해야 되냐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와중에 뭘 구해야 되냐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능력을 구할 때는 그분의 얼굴을 안 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분들이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돈 떨어질 때, 능력이 떨어질 때 연락이 오죠. 예, 뭐 갑자기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렇죠? 예, 뭐 그래도 뭐 그럴 때라도 연락하는 게 어디겠어요? 예, 근데 우리 그 친한 친구들도 평소에는 연락 막 안 하다가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때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너무 도와주고 싶다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평소에는 나의 얼굴을 한 번도 구하지 않다가 이 인간 아쉬울 때만 찾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그냥 능력이 안 떨어졌을 때는 그냥 잘 안 찾아요. 그러다 능력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구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없네요. 그때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그때 주시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마음과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기억하고 찬양해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그분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기이한 일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골 국물이 우러나듯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려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맞나?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맞나라고 혼동되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출애굽으로 돌아가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우려먹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했던 그 감사의 간증과 고백들 있잖아요. 한 번만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계속 울겨 먹으셔야 돼요. 계속 울어 먹으셔야 돼요. 생각해보니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었네. 생각해보니 그때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생각해보니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려먹으면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기이한 행적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능력과 기이한 일들은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와, 이런 일도 하셨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루시는가 봤더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의 언약,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언약은 너와 나의 언약이라기보다 그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지키니까. 그래도 내 언약으로 삼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언약을,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란 걸 이 가나안 땅을 주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언약을 주셨으면 그냥 확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언약을 주셔놓고 여전히 그들은 사람 수가 적어요.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예요. 여전히 그들은 언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족속이 되고 그 족속이 민족이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마치 나사렛 예수를 믿은 12제자가 로마를 정복한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거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작은 청년 한 명이 죽었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를 덮고 온 열방을 정복했는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초기에 안 없어진 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떠돌아다녔고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지켜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민족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지켜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또 지켜내신 구체적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기근은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한 어떤 시작으로서 그 배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실 그 배경이 뭐냐면요, 기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쓰실 때, 그 구원의 이야기를 쓰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기근이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셨나요? 정말 잘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셨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지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게 하사,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싶죠. 좀 다른 코스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코스 말고 다른 좀 좋은 다른 특별 코스를 좀 부탁드려요. 항상 이런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내 우상들 다 굶어 죽이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줄이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낸 요셉, 앞서가고 있대요. 잘 나가는 요셉 봤더니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종으로 팔렸는데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나가는 요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면 그게 아니죠. 종으로 팔리면 안 되죠. 주인으로, CEO로 올라가야죠. 착고에 매이면 안 되죠. 세계를 돌아다녀야죠. 근데 주님은 앞서 보낸 요셉, 내가 요셉은 특별히 엘리트 코스로 앞서 보낸다. 그 앞서 보낸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근데 19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향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내서 우리가 단련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단련된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이 주체가 돼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단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 나는 네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할 거고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누구를 단련해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요셉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요셉이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그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0장 6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형들은 바로 해석을 했을까요? 바로 해석을 했어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형들이 바로 또 해몽해 줬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해 달이 누구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둔 거예요. 간직해 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높은 자리로 바로 올려놓지 않고요. 그 말씀이 그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단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심지어 그 11별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들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까지도 요셉의 인격, 요셉의 사랑,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절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단련하신 거예요. 그 단련의 결과 정말 어떻게 됐냐면 시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단련하시고 나서
단련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온 애굽을 그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고요. 그의 뜻대로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됐고요. 그 지혜로 장로들까지 교훈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됐어요. 능력이 있는 자, 인격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됐어요. 영성과 인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그 단련의 결과를 20에서 22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뭐가 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가 단련되는 것, 그러한 영성과 실력과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것,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는 자가 될 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될 줄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한 건 딱 하나,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한 것, 말씀을 기억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것, 그것 하나만 요셉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가 겪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은 뭘 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팔려나가는 중에서도 그때 그가 꾼 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전과 뜻을 그가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인내하고 그 말씀과 함께 견디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겪어냈다. 그것만 요셉이 책임을 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도록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된다면 그것 하나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